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직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1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비유들을 통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등불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잠시 평상 아래 둘 수는 있겠지만 결국 등경 위에 두어 그 장소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가져온 목적 자체가 빛을 비추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로 방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함인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가르침 자체가 이 세상의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뿐 아니라 미움과 다툼,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 희망과 웃음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하나님의 복음은 감춰지거나 숨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사명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게으름에서 벗어나 진리의 등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우리를 어두운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끝내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많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은혜로 받은 말씀까지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 말이나 열심히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닌 지식 자체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식은 있었으나 믿음은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 듣고 있다고 자만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천국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나라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오히려 영원한 심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겠지만 그 비밀을 듣고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헤아림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주의 깊게 듣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관계 안에 있는 미움의 사슬들은 끊어지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과 귀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망의 귀로 진리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안에서 그 말씀들을 풀어갈 때 더 많은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뿌린 씨와 같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잠을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뿌린 씨앗은 스스로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 안에도 생명력이 있어 그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는 농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자라고 성장하듯이 하나님 나라 또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지 온전히 알지는 못하나 다만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성장시키고 지금도 확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해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되고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이 복음 전파를 막고 온갖 방법으로 성도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쇠사슬에 매인 바울을 통해서도 시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진 것처럼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땅속에 심겨진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곧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모든 사람과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마지막 심판을 소망으로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25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진 자에게 얹어준다는 공분을 사기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의 이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중 누구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에서 포도원의 부름을 받아 각기 다른 시간을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요구한 품꾼은 결국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로만을 내세우는 세상의 기준은 하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견 안에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 하는 것이 이미 우매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유보하시고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언제나 은혜의 원리만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혹 빼앗기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성령께 집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지나쳐가는 실수를 범치 말게 하시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축복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